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같이 한번 읽고 확인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망각 프로젝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요셉을 잊어버리게 됐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읽고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지. 요셉을 잊었더라.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이런 일들을 흔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발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요셉의 얘기를 같이 읽었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됐냐? 오늘 끝부분만 읽기는 읽었습니다만은 요셉이 어떻게 이 감옥에 갇히게 됐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애굽의 왕의 시종을 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가지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에게 요셉이 꿈을 갖다가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죠. 음,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요셉이 꿈을 갖다가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명을 갖다가 벗고 살아나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떡을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관원장은 어,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을 잊었더라. 이 관원장이 왕궁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중요한 요셉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시간표가 올 텐데 요셉이 자신을 꼭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바랬건만 하나님은 요셉을 관원장으로 하여금 잊게 만들었다. 여기서 보통 사람과 정말로 언약 붙잡은 사람과 세계복음할 사람과 차이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 인생과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 인생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렵다. 누가 날 배신했다.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걸로 자기 마음의 상처, 스크래치를 계속해서 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다. 누가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 누가 나를 배신했다. 또 자기 자신이 어렵게 되는 거는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늘 그런 얘기들로 인생을 점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인생에 뭐 관심 많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 배신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움 겪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뭘 갖다가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내 마음 속에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요. 어려움, 배신, 시험, 갈등,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사전에서 싹 다 지워버려요. 본래 사람들은 왜 배신을 하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뭐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러느냐? 딱 보면은 본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계산기 딱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되고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고 또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정신병자처럼 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욕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절대로 못 참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개인의 성품이다, 성질이다, 뭐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근데 여기에 심각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전에서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지워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겠냐? 요셉은 당한 일이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요셉이 또 뭡니까? 자기 주인처럼 섬기던 보디발, 자기 마누라 절대로 뭡니까? 뭐 해치지나 해코지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보디발이 자기 부인 얘기만 듣고서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 가다 버렸거든요. 얼마나 또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까? 요셉이. 자, 그러면은 자기가 중요한 자리에 나중에 이제 앉게 되겠습니다만은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 부르고 보디발 안에 불러가가지고 원수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요셉이 성인군자입니까? 성자입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기 미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딱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셉은 그걸 갖다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요셉이 딱 얻고 있었던 답이 뭐냐?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들었구나. 그겁니다. 자, 그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스스로 위로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위로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요셉은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들었구나. 사람들은 뭡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미칠 텐데, 막 배신을 했다, 뭐, 누가 나를 갖다가 해코지를 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막 그건 미쳐버릴 텐데, 요셉은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요셉은 완전히 뭡니까? 자기 인생을 갖다가 나락으로 빠뜨리기 그런 사건이잖아요. 보디발을 얼마나 믿겠습니까? 형들을 얼마나 믿겠습니까? 또 그걸 갖다가 외면하고 있었던 자기 아버지, 요즘에 뭡니까? 뭐 말세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한다고. 그럼 뭐 어떤 자식은요,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라는 공부 안 하고 마약하고 막 이러다가 마약 환자 돼가지고 한국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마약할 돈, 살 돈 달라고 그 돈 안 준다고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죽였어요. 아버지가 의사거든. 참 이런 비참한 사건들이 이게 막 대중지면에 신문에 막 실리고 일면으로 실리고 막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자, 요셉은 이보다 더한 어려움을 갖다가 몇 번이나 겪었잖아요.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뭐 또 그 보디발에게 또 뭐 감옥에서 뭐 이 술 맡은 관원장 풀려, 지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이 꿈 해석해 준 거, 그것 때문에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갖다가 잊어버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 답을 딱 갖고 있어요. 요셉이 무슨 답 갖고 있었냐? 요셉이 뭐 나중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 될 거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거든요. 그 총리 돼야 되니까 나이 30까지 꾹 참고 있어야 돼.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의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인생 전부 다 뭐 무슨 뭡니까? 인생의 파노라마 보듯이 막 쫙 펼쳐가지고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네 인생은 이렇게 걸어가라. 그게 아니거든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절대 인도 받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차근차근히 이끌어가고 계신데 요셉이 그때 답을 탁 받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몇 년을 갖다가 참은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참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하던 것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일 또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구나. 요셉은 가지고 있는 답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장 어려운 때에 이 중요한 판단 하나를 딱 함으로써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응답, 이거를 뭡니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게 세계복음화할 자녀가 꼭 봐야 될 거예요. 이게 문제다, 위기다, 어려움이다, 사건이다. 어떻게 빠져나가겠냐?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겠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나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딱 달려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우리가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시험될 일이 아니라, 그렇죠? 시험될 일이 아니라 생각해. 그럼 시험될 일이 아니면 뭐냐? No time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는 다른 시간표예요. It's different라고 말을 갖다가 하잖아요. 이게 뭔지를 꼭 봐야 돼요. 하나님 그거 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나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갖다가 수용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수용하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수용만 하면은 암 걸려 죽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갖다가 수용하지만은 초월하는. 그럼 그 정도로 뭡니까? 큰 목회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로 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 하시는 시간. 하나님 지금 테스트 하시는 시간.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죠. 그래, 영원한 응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치?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나에게 최고의 시간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교지구나. 그렇죠? 그 사건이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구나. 로마서 16장 25절에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라고 말이죠. 이게. 또 하나님 계획 딱 발견하면요. 망대를 하나씩 팍팍 세웁니다. 갈보리산 망대, 감남산 망대, 마가다락방 망대, 망대를 갖다가 하나씩 뚝뚝 세우네. 그러니까 시간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뭡니까? 안디옥의 망대. 저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아시아의 망대. 마게도냐를 변화시키는 유럽을 갖다가 유럽으로 가기 일부 직전에 마게도냐의 망대. 로마로 가는 세계복음화의 망대. 이런 뭡니까? 망대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시는 그런 시간표. 이 시간이 바로 최고의 시간표고. 최고의 시간표. 이 어려움 당하는 이 현장이 바로 최고의 선교지구나. 내가 돈을 갖다가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 있잖아요. 최고의 선교지.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아니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우리는 하찮게 기회나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지. 이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다. 이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뭘 봐야 되느냐? 또 우리가 사건을 갖다가 딱 봐야 되겠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갖다가 딱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기껏 한다라는 게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No way. 길 찾거나 방법 찾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문제가 타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딱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증거부터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부터 딱 붙잡고 그렇지? 임마누엘의 증거부터 말씀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증거부터 딱 붙잡고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시는 그런 원리스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 증거 붙잡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사건 보는 눈이 바로 이겁니다. No way. 우리는 방법 찾거나 길 찾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붙잡는 시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는 모든 걸음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갖다 딱 잡아요. 그 증거를 잡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갖다 딱 붙잡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갖다가 하나님의 여정 아닙니까? 우리의 여정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여정이거든요. 이 길을 갖다가 탁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을 갖다가 탁 까시는 그런 시간. 10가지 비밀을 찾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죠? 9가지 흐름을 가지고서 세상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 5가지 확신 각 가진 우리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그런 시간. 62가지 평생에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는 시간. 그런 정인이 되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바로 보좌의 캠프가 되어지는 시간이다. 그럼 내가 뭡니까? 어려움에 처한 시간이고 사건을 만난 시간이고 문제를 만난 시간이 아니라 캠프가 되어지는 그것도 보좌의 캠프가 되어지는 시간. 그런 시간. 이런 증거를 딱 붙여. 말씀 속에서 이 정도부터 딱 보자. 아, 그렇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면 요 증거를 탁 잡아요. 요 증거. 10가지 발판 비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시간이구나. 아, 그렇구나. 정말로 9가지 이 흐름을 가지고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간이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간. 5가지 확신 가지고서 사람과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시간이구나. 우리에게는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62가지 응답이 우리에게 평생 동안 쏟아지는 정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 이 보좌의 캠프가 우리에게 되어지는 시간표라고. 이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증거로 주어지는 그런 시간입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여정이라 그 말이죠. 이게 여정.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목표를 똑바로 딱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nobody, nothing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 의지하면은 나올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 의지하면은 나오는 게 뭡니까? 기껏 해봐야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나오는 게 고작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nobody, nothing으로 딱 끌고 가버려요. 뭘 찾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거 기다리고 찾아라. 그거 기다리고 찾아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시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증거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로 먼저 탁 주시려고 하죠. 그 증거를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그 증거가 나오기 시작한다. 말씀 속에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그 증거가 뭐지요? 어떤 이정표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세계복음해야 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 이정표를 갖다가 탁탁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과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 증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탁탁 세워져.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각오하라고. 이제 각오하라고. 무슨 각오요? No time, no way, nobody. 이게 전부 다 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직장, 내 문제 이거는 전부 다 싹 다 뭡니까? 선교지. 내 직장, 선교지. 내 문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 다른 거, 그거를 갖다가 찾아야 돼. 있기 때문에 찾아야 돼. 이게 진짜 시간표. 이게 진짜 시간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다른 거, 그걸 찾아라. 진짜 시간표가 온 거지. 그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 그래서 내가 가짜 하지 말고 진짜를 하라. 이미테이션 말고 오리지널을 갖다가 탁 찾아라. 그거 하려면 뭐, 망대, 여정, 이정표, 777. 이거 가지고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주실 응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받을 응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라. 마지막에 목사님 그랬죠. 결단하라. 뭔 결단을 갖다가 합니까? 나의 약점 싹 다 축복으로 바꾸라. 결단하면 됩니다. 내 약점을 갖다 전부 축복으로 나는 바꿀 거다. 내 위기 이걸 전부 응답으로 바꿀 거다. 내게 부끄러움 이거 전부 축복으로 바꿀 거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증거를 주시려고 하시니 이 귀중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오늘 수요일 날 이 밤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가짜를 붙잡고 이미테이션 붙잡고 서지 말고 오리지널 진짜를 갖다가 탁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no time, no way, nobody의 이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통하여 이 귀중한 응답이 쓰여지는 역사 속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